96년경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극한 피팍,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유독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혼자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어디로 유배 가느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형을 받게 되지요. 모든 동지들이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외롭게 정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유배 생활이 외롭다, 이런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사도 요한의 염려는 뭐냐? 내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돼서 언제 풀려나가겠노? 살아남겠나 죽겠나? 이게 염려가 아니고 살아남아서 지상에서 육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염려되는 거예요. 저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텐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텐데, 이것이 사도 요한의 유일의 염려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깊은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려왔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뒤돌아보니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으신 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에게 나 요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너희들이 있다. 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네 본 거, 네가 들은 거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냅니다. 여기에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7개 교회만을 지칭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어디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꼭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7번째 교회잖아요. 말세교회, 종말의 교회,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1번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아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냐? 책망만 받은 교회.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교회, 오늘의 교회, 세계 현대 교회를 의미한다. 이 세계 현대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을 것만 있다. 책망받을 행위만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왜 책망했는가? 왜 책망했는가를 오늘 본문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를 안다. 네 행위가 지금 어떤지 네가 아냐? 너는 모르고 있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위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라리 차갑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 말씀이 오늘 근거가 돼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믿음.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입에서 너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너의 믿음을 너를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바로 건너편에 보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터키를 여러분들 이렇게 기획 영화 이런 걸 보시면 이 히에라폴리스 온천은 아주 뽀얗게 물들어 있어요. 거기 발을 담가 보면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온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 히에라폴리스 온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이 솟아나서 어디까지 흘러가는 니콜스 강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니콜스 강까지 흘러가는데 니콜스 강에 이제 도달하면은 이 온천이 내려오다가 미지근해져요. 온천에 손도 담가보고 발도 담가보고 온천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 물이 석회질이 많고 철분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입에 대면 꾸역질이 나는 미지근한 물, 이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말세 교회라고 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 교회를 의미한다. 오늘 말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뭘 바꾸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그걸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것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여기 속하나 안 속하나 이걸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단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 생각하다가 뭐 건강보험회사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아라 해마다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이 검진 통보가 옵니다. 그 검진 갔다가 암이 발견되고 그 검진 갔다가 건강의 문제 신호를 확인해 가지고 일찍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잘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진단이 참 중요해요. 진단하고 가만히 뒀다가 계속 뒀다가 이게 이제 염증으로 발전합니다. 염증이 확장이 되면 생명이 위독해요. 피를 막아버려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 하나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무관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 없습니까? 이 무관심한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기도 안 해도, 찬송 안 드려도, 예배 안 드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우리 대구로 말하면 뭐 수성구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중에도 서울에서 강남 뭐 이렇게 속하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 왜 그러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옷감이 생산돼 가지고 이 옷이 세계에 수출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도 아주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술 발달로 말미암아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상 없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또 이 옷이 생산되고 의술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돈에 끌렸다니요. 돈이 가라면 가고, 돈이 하라면 하고, 돈 있으면 가고, 돈 버는 가고, 돈이 안 되는 안 가고, 주일에는 헌금해야 되니까 안 오고, 절기가 되면 헌금해야 되니까 또 안 오고, 이게 뭡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신앙이 무관심한 상태. 예수님께서도 이 무관심을 책망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퍼도 울 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가장 위험한 상태다. 신앙에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이때 문제가 생겨요. 미지근하면요, 온갖 병균이 잘 생식되고 살 수 있는 좋은 온도가 돼요. 거기서 병균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또 죄악이 창궐할 수 있는, 죄악이 뭐 뜨거우면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차가워 보세요. 차가우면 다 얼어서 또 죽어요. 미지근한 상태가 문제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듣자니까 바다의 온도가 뭐 세계 뭐 1도씩 0. 몇 도, 1도 가까이 상승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 고려 회충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고려 회충이 일반 뭐 고등어나 갈치나 이런 고기들이 다니다 잡아먹어요.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딱 갈라봤더니 그 배 속에 회충이 가득히 들었더래.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아이고 목사님 여름에 회 잡수치 마이세요. 금년에는 절대 회 잡수치 마이세요. 왜? 이 고려 회충이 몸에 들어가면 죽느냐? 그게 아니고 타고 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뇌까지 올라간대. 뇌까지 올라가면 피를 막아버려. 그러면 절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중간 상태, 이 미지근한 상태는 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 중립 상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회법하고 교회법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사회법하고 교회법이 뭐가 다르냐? 사회는 나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다. 투표할 때 다 싫어가지고 막 100표 넣어버립니다. 도장을 안 찍고 그냥 넣어버려. 100표. 그런데 그 표도 사회는 총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표는 성도 아니다. 100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최씨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표수에 넣지 마라. 헌법에 안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법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투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장로 선출한다. 뭐 공동의회 한다. 나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다 싫다. 이래가지고 100표를 냈습니다. 그 표수는 10표가 되든지 100표가 되든지 다 표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립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과거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청년이 남쪽에서도 부름받고 북쪽에서도 부름받았어. 어디로 갈까? 나는 남쪽도 싫고 북쪽도 싫다. 중립이다. 군인이 중립이 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군인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나는 중립이니까 위에는 북쪽 군복을 입고 바지는 남쪽 군복을 입자. 이래가지고 군대 간 거예요. 보세요. 남쪽 군인이 보니까 위에 보니까 북쪽 군인이거든. 따발총. 북쪽 군인이 밑에를 보니까 남쪽 군인이거든. 따발총. 아래 위로 다 맞아 죽었대요.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남북 전쟁 때 재미있는 일이 많았답니다. 성도들은 중립 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주후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매몰되고 말이죠.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하는 여러분 화면을 늘 보시는데 참 전쟁이 무섭습니다. 미사일 하나 갖다 보니까 뭐 아파트고 뭐 쇼핑센터고 뭐 기계실이고 뭐 다 망가지고 불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에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 패권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자생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복구를 100% 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예배를 중요시 안 하고 미지근한 상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그가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권고를 주셨어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권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라 보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넣어야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 라오디게아 성도들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눈이 가리면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닫아지면 못 보는 거예요. 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 같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교회 오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바로 안 드리고 찬송도 바로 안 드리고 왜 그럴까요? 뭐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믿어도 돼. 이게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고하십니다. 뭐라고? 흰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여러분, 흰옷을 입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의복, 옷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또 수출하는 도시라고 했지요. 염색을 하지 않아도 정말 빛이 나는 검은 털옷을 그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털옷을 입고 반짝거리는 것을 그들은 과시하고 이런 그들에게 흰옷 입어라. 이 말씀은 털옷 입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네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사셨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품으세요.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 흰옷을 입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 넣어라. 최근에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보면 뭐 눈이 희미해지고 뭐 갑자기 안 보이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능하면 안과에 빨리 가시는 게 치료에 유익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시다가 더 중한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 사서 넣어라. 왜? 그래야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의 약을 마음에 넣어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말씀을 이 시간에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은 가난과 핍박과 조소와 유혹과 온갖 질병과 시련을 겪을 때 주어지는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실예가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욥.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당대의 의인이다. 깨끗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어느 정도 욥의 생활이었느냐. 욥이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잔치를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혹시 잔치가 끝나면 자기의 이 자식들, 아들, 딸 열이 혹시라도 술을 먹고 방탕하거나 죄를 짓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이 없을까 하여 다 10남매 자식을 다 불러놓고 잔치가 끝나면 또 아침이 시작이 되면 그 자식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지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요사이 보면 자녀들 결혼시켜야지.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염려가 뭐냐? 아이고 하나님 새 생명 주셔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부가 토닥토닥거리고 문제가 생겨. 아이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허다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신앙 지키면 됩니까? 아닙니다. 욥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요. 100년 해로하겠다고 했던 마누라, 자기 부인이 욥을 괄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더니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보내더니 뭐 기도한다더니 아마 손가락질하고 입에 담지 못할 부인의 흉악한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해쁘고 자살해 죽어라. 이 말은 극단적인 말 아닙니까? 최후의 말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또 욥에게는 아주 친한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욥이 이런 시험 당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아내도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네 우리 모르는 죄 있지? 네 우리 모르는 죄 있지? 그 회개해래. 날마다 와서 다구쳐대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어쩌면 욥이 정말 이 1장 2장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다시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게 찾아온 환난 핍박, 아내까지 멸시하고 가장 사랑하는 새 친구까지도 이해 못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해서 훈련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뭘 만드느냐?
100% 순금, 오리지널 순금, 올 골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도 건강에도 부모 자녀 사이도 이해 못할 일이 생겨요. 부모 계실 때는 괜찮은데 부모가 딱 임종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그 부모 시신 앞에서 여러분 칼부림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가니까 분위기가 심상찮네. 형제가 세 형제예요. 다 내가 볼 때는 부모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없어도 잘 살 사람이에요. 야, 돈 앞에는 무섭더군요. 형제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욥 같은 신앙.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어떤 가정은 뭐 들으니까 장례식을 딱 마치고 부조가 들어왔는데 계산하려고 부조 화물 떡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졌더래. 제가 누구인데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리예요. 화물 보니까 계산하려고 보니 돈이 하나도 없었어. 이 어찌 된 일이냐? 아무개 조카가 다 사들고 갚으랬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누구 좋은 일 시킨다 이래가지고 다 사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돈 없어도, 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앞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은 어떻게 확실한 믿음이 되느냐?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까지 보면 좋은데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뭐냐?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분쟁이 일으키는 건 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단 행동하는 거,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이단 행동이에요. 술 취한 것, 여러분, 요새 참 우리가 뉴스 들으면서 안타까운 사실은요, 무서운 죄를 짓고 사람도 죽였고 뛰어내리게 만들어 놓고 나는 술 취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기억이 안 나.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술이 무서운 겁니다. 사탄에게 취해도 똑같이 술 취한 것 같이 돼요. 방탕하는 것. 이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고 나면요, 내가 벌거벗어도 몰라요. 벌거벗어도. 이런 일이 실제 많잖아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기 흰옷은 뭡니까?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고 깨어있거라.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와 같이 똑바로 가거라. 바른 길 가거라. 이게 흰옷입니다. 흰옷.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18절 보실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공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눈에 사서 바르게 해라. 여기에는 눈은 두 가지 눈입니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 여러분 육신의 눈도 밝아야 돼요. 육신의 눈이 되면 얼마나 불평해요. 과거에 고인대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눈이 어두운데 안경을 끼시고 다녔는데 저 안경 끼면 앞이 더 안 보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안경이 낡고 낡아가지고. 여러분,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이렇게 바로 눈앞에 갖다 대고 보긴 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사람의 형체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사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 당번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그래서 앞에 서서 진행을 하다가 오늘 기도 아무개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예 왔습니다 하면 기도하세요. 이 눈이 그렇게 어두워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은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못 보고 사탄이 못 보도록 눈을 가리우는 그 눈이 떠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야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고 영의 눈이 밝아야 흰옷인지 검은 옷인지 구분이 된다 이 말이죠. 사탄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미래를 봤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미래를 봤다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한때 어려울 때 그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마누라와 자식을 놔두고 다 바꾸라. 그래서 세계 반도체, 스마트, 세계 국가가 된 거예요. 미래를 봐야 돼.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돼. 내일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 후에 다가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갔습니다. 물이 없어도 홍해를 건널 때도 가나안 땅을 보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고 갔다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하인들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그들이 살고 있는 도단성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그것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들이 못 보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사탄이 아무리 도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탄이 어떻게 이용할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욥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 욥의 아내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욥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될 줄에 꿈에도 모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시험에 올 때 사탄이 여러분 가정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통해서 시험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라도 한번 인사를 하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돈 좀 빌려도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당신 꿈에 나타났는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절대로 따르지 마세요. 두 말도 섞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렇더라. 믿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시험에 올 때 보세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어떻게 시험에도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입니다. 저 서문교회나 저 서영교회나 아니면 삼덕교회나 남산교회 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시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멤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에 오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영안을 떠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종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도단성에서 막고 있고 진치고 있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종들에게 영안을 뜨게 하여 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믿음이 미지근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이 성도들, 우리도 이 책망받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하기에는 정금 같은 믿음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밝히 보고 깨끗하게 말씀 따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믿음의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